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의 본성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의 일에 매몰되어 세속화되고 둔감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요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고 낙심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억압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 교회가 힘쓰는 생명 구원의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흐르는 신앙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복음으로 해방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추어진 부패와 비리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우매한 영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10월 31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지금 조정된 인원이 백신 접종자까지 해서 20%입니다. 그래서 90명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동부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가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천독,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이 이제 3회차를 시작합니다. 이제 10월 25일 월요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또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9시와 11시 예배에 있고요. 한 주간 삶과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또 성찬식을 잘 준비하셨다가 함께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다음 주에 당회가 3시에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이재영 성도님과 김혜진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10월 21일 목요일 날 따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축하하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산모의 회복과 또 아기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gat혔다는 소식은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삶의 결과가 저런 것인가? 나도 앞으로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아마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고 또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매도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년이 되어가도록 인원 제한을 걸어두고 예배드리는 방식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분위기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믿음에서 좌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총회 보고에 따르면은 전국 교회 성도 수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전년 대비 약 17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타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성도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그리고 또
청년 등 다음 세대는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바쁘다 보면은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마 더한 시험과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꺾어버리는 수많은 도전과 핍박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권면, 이 권면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죠?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싸우는 군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호칭은 성도요, 또 별도의 호칭은 제자라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에서의 호칭은 군사입니다. 우린 군사예요. 전쟁에 나간 군사는요 반드시 싸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싸우건 간에 군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의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군사로 부름 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하듯이 우리도 완전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의 관계요 그리고 사탄의 교활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적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전시 상황이 아니면은 무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실은 징집 영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징집받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조폭에게 끌려가든지 게임방으로 끌려가든지 노래방으로 끌려가든지 술집으로 끌려가든지 도박장으로 끌려가든지 어디든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에 속해서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한번 빠져들어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전장으로 이렇게 내모실까요? 우리를 무장시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건가요? 우리가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군장을 메우고 싸우러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세울 만한 좋은 무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싸우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사된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담대해지는지, 어떻게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멀리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강도를 만나게 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를 요청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왕에게 부탁을 해서 호위병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에스라가 왕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에스라 8장 22절에 그 했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왕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구합시다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포로들을 이끌고 무사히 이스라엘까지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위급한 상황, 실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힘입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면서 그토록 큰 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아버지께 의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힙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나 세상에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을 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존재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대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영적인 싸움의 상대는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실권을 쥐고 다스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럼 각 분야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수하에 단순히 심부름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권세자들이에요. 악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싸울 대상은 권세자들이지 그들의 지시를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악의 축,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의 어두운 세력을 말합니다. 표면에 나서서 뛰는 사람들은 들러리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주관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배후에서 계속 조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그들에게 속한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사탄을 꺾으셨습니다. 이 싸움은요, 아담이 과거에 졌던 싸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차례로 졌던 싸움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그 싸움,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이고, 이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또한 성령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힘으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결전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차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의 그 완전 군장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군장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두 발로 굳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싸우고 나서 주저앉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다 싸우고 나서 쓰러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싸우면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시를 왕위에 오른 다음에 편안한 가운데서 이 시를 쓴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히려 이 시를 쓴 것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숨어 있을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해요. 할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다윗의 고백대로 마음이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고 또 힘들 때에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윗처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무장할 때예요. 성령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싸움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당시에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치마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것을 허리띠를 해서 단단히 조여야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매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진리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님이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허리를 묶으면은 흘러내리는 법이 없고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팍을 가리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도 심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해야 돼요. 의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불의함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신발은 뭘 신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신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것은 방패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죠? 전쟁터입니다.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는 전쟁터예요. 화평을 위해서 나는 간다,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는 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면 환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양쪽이 다투는 가운데 양쪽이 다 나를 적대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신 방패는 무슨 방패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진노의 불길에 막 휩싸입니까? 왜 감정의 소용들에 휘말리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어도 방패가 약해서 불화살을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패가 그냥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방패를 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외출할 때 잠깐 깜빡 잊어가지고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다니는 게 뭘 믿음의 방패냐, 거추장스럽게 하고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 없이 덥석 아무 일이나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없이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말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화살이 되어서 내 심장에 꽂힐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호신용 무기는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다른 지체를 잃어버려도 우리 살 수는 있지만은 이 머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구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끝나버립니다. 다 잃는 거예요. 구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의 구원을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당장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을 계속 흔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도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뭐죠? 말씀의 검. 우리는 말씀으로 싸웁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꺾을 때 뭐로 싸우셨죠?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사탄도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말씀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믿음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도전해 올 때 그 말씀으로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을 내 뜻에 맞게 변질시키거나 곡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춰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지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흔들기 시작하고요,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고 나를 고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겠구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착각을 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만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술받고 바르게 세워지고 고쳐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몰라요. 기도해도 얻질 못합니다. 또 설사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시키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19절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누구라도 이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떤 기도를 부탁하게 될까요? 내가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금식하십시오. 철야하면서 기도해서 감옥에서 내가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나는 사신입니다. 사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요. 사신이 뭡니까? 메신저. 국가 간에 파견된 대사를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러 온 메신저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구하시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같이 구하십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부터 구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달라고 구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구하는 내용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오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그걸 모르고, 지금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벌어지지도 않은지도 모르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해서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떠나가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점점점 공고해집니다. 피폐해져 가요. 그러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한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감옥처럼 격리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구한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더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도록, 더 풍성히 얻도록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린 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입고 화평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섭게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생명을 주고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 세상으로 떠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사신으로 부름받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감옥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헌신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 또 주님의 전을 위해서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능히 대적할 담대한 힘을 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를 각오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